옆에 분한테 인사하시는데 엉뚱한 인사 한번 해봐요. 등산하기 좋은 때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렇게 해봐요. 새벽 예배하기 좋은 때입니다. 시작. 등산하기 좋은 때 아니에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등산 좋아하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고, 새벽 예배하기 좋잖아요.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새벽 예배를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한참 소식이 없었는데 궁금해서 주일날 못 본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저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못 가요. 제가 이해해야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근데 그분이 입원해서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올 수 있는 형편이 되는데도 안 왔어.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있어서 못 가요. 그것과 안 가요. 이것과는 짧은 단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못 가요. 이것은 어쩔 수 없잖아.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근데 안 가요. 그건 교회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못 간다. 이 죄는 좀 가벼울 것 같아. 근데 안 간다. 이 죄는 좀 무거울 것 같아.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것저것 따지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죄만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죄사함의 선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거듭짓는 습관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 가운데서 허락받았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 문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목회자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강하기 원하면 바른 예배자가 되라. 바른 예배자가 되라. 바른 예배자가 되면 그 예배 가운데 건강 있느니라 말씀했어요. 바른 예배자가 되라. 그래서 지금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바른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배드리면서 찬송 불러도 간절하게 부르고 신앙 고백해도 내 믿음의 무게를 실어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예배를 드렸다 하는 확실한 영적 체험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TV에서 성악가들이 노래 부르는 거 봤을 거예요. 성악가들이 노래 부를 때 얼마나 집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지만 성악가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를 때 정말 집중하잖아요. 또 트롯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신중하게 해요. 그래야 인기를 유지하고 그래야 돈 벌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도 노래 한 곡 부르는데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찬송 불러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찬송을 부른다, 신앙 고백을 한다, 성시교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가수들이나 무대에 연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긴장을 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너 사랑해. 너 바른 예배자가 됐구나. 아주 목숨을 다하여 예배드리더라.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그 예배자 돌아가게 될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함 안 주시겠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기쁨 안 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시편에 보면
12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게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가 말하기를 교회 갑시다. 그럴 때 122편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필요한 것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른 예배 드리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바른 예배 드리면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고 나서 운명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었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병들었어. 의사에게 안 좋은 얘기 들었어.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내가 이제부터 하늘 사는 께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목숨 걸기로 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은혜로운 예배자가 되었어. 말씀 들으면서 병 낫는다니까. 찬송하면서 염려 근심이 떠난다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자유와 기쁨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예배자가 되면 외양간에서 온 송아지같이 뛴다니까. 자유가 있다니까. 기쁨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 자유와 기쁨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병 다 떠나간다니까요. 저를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가난할 때도 있었고 병들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앞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그것은요, 제가 바른 예배자가 됐기 때문에 찬송 불러도 열심을 다해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해도 내 믿음의 무게를 실어서 신앙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나 전신을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제 필요한 거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다 채우셨다니까.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할 걸 아신대요. 구하지 않아도 구할 걸 아신대요. 얼마나 우리를 잘 아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은 초대교회 때만 기적이 아니에요. 모세 때에만 기적이 아니라니까. 오늘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겠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처럼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아무리 몸이 아프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내 발로 일어나서 3발자국만 걸어갈 정도면 난 예배 인도하러 갑니다. 3발자국. 그런 기도를 사택 제가 눕고 자는 방에서 화장실이 몇 발자국 안 돼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내 힘으로 화장실 걸어갈 정도가 되면 나는 새벽 예배 인도하러 나갑니다. 난 주일날 예배 인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 들으시고 지금까지 건강 주셨다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십자가 믿는 거예요. 부활 믿는 거예요. 십자가 믿으면서 죄사함을 경험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면 부활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붙드시는데, 부활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해요. 예배를 붙들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예배 가운데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 붙들면 기적이 일어나요.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신앙 고백 붙들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예배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본문이에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얘들아, 산으로 가자. 예, 산으로 가요. 얘들아, 들로 가자. 예, 들로 가요.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자. 바닷가로 따라가요. 그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인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가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그 성령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예수님을 따르는 건요, 몸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의지의 복종으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의지의 복종이다.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따르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복종은 뭐냐?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해요. 말씀대로 살기를 축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더니 신나요, 신나.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보면서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귀신 쫓았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네. 예수님이 병자 고쳤어. 이야, 우리 예수님 멋지다. 병자 고쳤네. 예수님이 귀신 쫓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많이 나타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좋아질 줄 몰라요. 산에 여우 굴이 있고 공중에 새는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머리둘 곳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해요. 왜? 예수님이 나타내는 기적만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우리 예수님 최고다. 그 예수님이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린다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제자들이 목에 힘주었겠지. 박수쳤겠지. 으쓱으쓱했겠지.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랐다니까요. 집이 없어도 기뻤어요. 가난해도 기뻤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영적 기쁨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되면 제가 좌편, 제가 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다니까. 제2의 이스라엘 왕국, 제2의 다윗 메시아가 예수님이 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기적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왕국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장관 한 자리씩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가 왔다. 잡힐 것이다. 재판받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 나타내시던 예수님은 계속 그 방향대로 계속 나가야 될 텐데 내가 잡힐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응? 여러분, 설교 서두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건 좋잖아요. 그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건 좋아요. 병자 고치는 예수님 따라가는 건 좋아요. 풍랑의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예수님이 잡히신대요. 그 잡히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채찍에 맞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는 세계라니까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면서 칭찬했다니까요. 잔치집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처음에는 낮은 것을 내더니 나중에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여느 집보다 틀리다. 어떻게 나중에 좋은 것이 나오냐? 그랬다니까요. 그 연회장 말이 진리예요. 나중에 좋은 것이 나온다니까. 예수님의 삶의 과정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이런 과정보다 더 좋은 과정이 뭐예요? 내가 잡힐 거야. 이게 더 좋은 포도주라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이게 더 좋은 포도주라니까. 내가 죽는다. 그게 더 좋은 포도주예요. 무덤 속에 장사된다 할지라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게 더 나은 포도주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고 이런 건 싫어하고 그 예수님 믿으면서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하니까 무엇이 나오고 그것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낮은 포도주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수준 높은 포도주를 맛봐야죠. 근데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고 하더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기적 나타내실 때는 베드로가 신바람 났다니까. 근데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거기서 비겁한 자가 되잖아요. 나 예수를 전혀 모른다니까. 나 몰라. 예수가 누군지. 거기서 부인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찬송은 잘 부르시대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따라가야 되는데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성공과 출세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 따르는 게 정말 재미있어. 근데 막상 십자가 진다, 죽으신다, 부활하신다, 이건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 육신의 시각으로 예수를 보니까 이건 재미가 없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성령이 없으면 육신의 시각으로 예수를 본다. 그러니까 육신의 복으로 채워질 땐 예수가 너무 좋은데 진짜 본질인 내 피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영생을 얻으라, 부활 얘기하고 영적인 세계를 얘기할 때는 멍청해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이 무슨 말씀인가? 신앙생활은요,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초보의 신앙일 때는 물고기 많이 잡는 거 좋아요.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 좋아요. 근데 신앙의 세계는 점점 가파르고 높은 곳을
부활을 향하여 올라갈 때는 십자가 과정을 겪게 되고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니까. 그래도 우리는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높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성령으로 응답하시는데 높은 것은 깊은 거야. 단호하시더라니까. 높은 것은 깊은 거야. 깨닫게 해주세요. 산이 높으면 산의 뿌리도 깊지 않던가. 높은 빌딩이 있으면 빌딩의 기초도 깊지 않던가. 마찬가지로 부활신앙, 천국, 높은 신앙이잖아요. 그런 신앙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그 깊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어지기를 축원해요. 축원해요. 고난주간,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내내 딴 말씀 전하지 않겠지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전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리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삭이 복을 받고 양떼가 소떼가 많아지고 이런 말씀보다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축복이 비교할 수 없이 너무너무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가 와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죄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죄 문제 해결하면 의인 된다니까요. 그리고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6장을 좋아해요. 요한복음 6장은 아주 상반된 말씀의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오병이어의 의해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의해 기적.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오병이어의 의해 기적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랐구나 말씀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은 참된 떡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 내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게 본질이라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을 들어가는 길이라니까. 근데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를 때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손살에 치잖아요. 심히 어렵도다. 심히 어렵도다. 저가 누구이기에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시게 할 수 있느냐. 심히 어렵도다. 물러가잖아. 그 예수님께서 왜 물러가냐. 와이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 그냥 둬요. 왜요?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정리하잖아요. 내게 주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뭔데? 병 고치는 믿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믿음 아니에요. 귀신 쫓는 믿음 아니에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은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부활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게 될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를 때 그때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병든 자 낫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이것은 신앙의 과정은 될 수 있어. 그러나 신앙의 목적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육신의 복이 신앙생활의 과정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그것 때문에 믿는 거지.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을 내 영혼이 잘 됐다. 그 사람에게는 범사도 잘 되게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고 경제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진정으로 복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축복해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면 계산이 없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서 큰 병원에 입원했어. 통장에 돈이 없어. 그럴 때 퇴원시켜. 돈도 없는데 병원에 있으면 어떻게 그냥 집에 데리고 있어. 그래요? 아니요. 사방에 전화해서 돈 꼬서라도 그 아이 병원에서 병 고쳐가지고 나온다니까. 왜?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시겠지요? 부부간에 한쪽이 병원에 입원했어. 돈이 없어. 그냥 모시고 나와. 집에서 그냥. 그거 안 된다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든지 돈 장만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봐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잖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잖아. 부부간에 사랑하니까 당신께 내 거고 내가 당신 거고 그렇게 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 가운데는 계산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계산하지 마요. 그저 모든 것 다 찬송을 불러도 아낌없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우리는 사랑 안에 계산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계산했나?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바쳤지. 나중에는 살려가지고 다시 데리고 내려왔지.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지. 자, 한 말씀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면 계산이 없다. 거기까지만 알아도 십자가 부활신앙 가질 수 있어요. 바른 신앙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가시기를 축복해요. 기적의 현장 따라간다. 따라가세요. 십자가 따라가세요. 부활 따라가세요. 영원한 생명 따라가세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